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페루의 박종영 선교사님께서 빨리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지역의 사람들도 약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60이 아직 안 되셨지만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힘 있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헬몬산 혹은 다볼산이라고 여겨지는 산 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처럼 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상상해 보면은 이거 다 천상에서나 있을 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한 자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에 나타났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혹시 그 황홀한 상황 속에 한 번은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오늘 소위 변화산 상의 변화라고 알려진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때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혹은 모세와 엘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행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데리고 가신 3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당시 그 3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열심히 함께 기도한 게 아니라 열심히 옆에서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날 하루의 일과가 몹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셨음에 틀림없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상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 성부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타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성부께 나타나니 성삼위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와 같은 신비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실 때는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구나. 마치 변화산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그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믿어지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현재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다 나름 달라요. 그리고 그 방법들 중 제일 우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들로 내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요. 우리는 무식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영적 감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안 하니까 기도를. 기도를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마음 없게 해주고 미칠 것 같은 마음 없게 해줘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새해 첫 달 1월의 마지막 날을 맞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달 잘들 보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달을 준비할 때 뭘 다짐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언제? 지금 이 자리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2월 달에는 여러분 인생 속에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그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특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일 그날 나머지 9 제자들도 거기 같이 예수님하고 따라갔더라면 그 신비한 광경을 같이 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혜를 누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누구를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감안할 때 이 대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독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으로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건들이 뭐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을 고쳐줄 때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사람 오지 못하게. 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오늘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주는 사람한테는 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사명도 주시는가 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루살렘에 형성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책임자였어요. 야고보 제자는 요한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이분이 특출한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렇게 이 세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 그들이 맡았던 사명이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신자들한테도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크든 어떻든 노랗든 빨갛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중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흔들리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때의 변화상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큰 사명자든 작은 사명자든 그 사명에 따르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달 2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잘 실천하는 것, 그 길이 그 길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지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지금 병이 있으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레슬링 해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이제 오늘 시작해서 2월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그 변화산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냔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 기점해서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상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게다가 그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어째 모세와 엘리야냐고요. 뭐 다윗도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분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아멘인 거예요. 고개를 흔드셔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이 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선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해요. 옛날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갖다 전해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엘리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해요.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이었죠. 그때 그는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대적했죠. 그래서 그는 승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엘리야 그러면 그날이 생각이 나고 사실을 연약했던 우리의 심기 속에 영적인 용기를 얻게 되죠.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모세를 대표하는 율법과 엘리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변화상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요. 따라서 구약의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냐? 단 한 가지를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성자 아닙니다. 도덕군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금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먼 훗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면 새롭게 시작될 2월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생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를 잊지 마세요. 지난달에 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넘버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었는데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요즘 집애들 많죠? 혼자서 돌아다니는 정석이. 청소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기 청소기가 있으면 뭐해요? 움직이질 않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가 어째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 기본이고 본질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이거. 다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일으켜서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모세와 엘리야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되게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그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거는 이 두 분의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계셔요. 이 두 분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이 그 영혼에 이렇게 입혀져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영혼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걸 잘 나 마음에 잘 심어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멘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돼요. 다만 그 사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쓰겠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부활의 몸, 부활체가 입혀져서 영생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죽어라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욕하고 자기 주먹 믿고 자기가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다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되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알아요. 나도 여러분이 지옥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날, 이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며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하고 흐르고 있는 시간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북극에 백곰들이 많았고 그들이 노는 놀이터였던 빙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백곰들이 자기 몸 하나 갖다가 걸쳐 놓을 수 있는 빙판 조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북극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지금 이 곰들이 뭐하고 있냐면 그 물에서 계속 수영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갖다가 말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30년 전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또 하나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미국의 GM이죠. GM이 쉐비하고 뭐 캐딜락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말입니다. 2035년부터는 전기 자동차만 만든다고 선언했어요. 얼마 전에. 전기 자동차 30년만 해도 전만 해도 공상 속에서나 오르락 내리락 하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전기 자동차 열심히 다니잖아요. 이렇듯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걸 인식하고, 인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믿고 요건 믿고, 그게 분별 아니에요? 인식하고 믿으며 사는 거,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신자이신가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들이라면 변화산에서 우리 여기 있기가 좋습니다,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오늘 진짜 신자라면 귀를 기울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진짜 신자는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변화산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죠. 장막 셋을 지어서 일단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집어넣고 자기도 3명이니까 각각 그 방에 하나씩 들어가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난 이 사람들 마음 이해해요. 거기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 막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아주 그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지요. 나는 그걸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천국의 일면만 봐도 홀딱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바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래 계시던 갈릴리로 돌아가자. 야, 이 변화산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원래 있던 갈릴리로 가야지.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눈물과 고통과 가슴 저림이 있는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아직 천국의 완전한 삶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결국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우리는 그분 덕분에 구원의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It's done. 2021년 새달 2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새달을 맞이하면서 우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동시에 걱정, 근심으로 또 새롭게 전개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페이지들을 손상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여러분은 그 어느 해 2월 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안 돼, 갈릴리로 내려가야 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죠.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막 황홀경에 빠지기를 원해요. 막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늘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막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근데 변화산의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매일 그렇게만 안 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근데 그때 우울해지려고 해요. 날씨도 그렇고 몸도 삭신도 아프고 이게 짬뽕이 되고 자식들한테 잘못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게 짬뽕이 돼서 우울해질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우울해지려고 할 때 나랑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눈을 감으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 주실 거예요. 또 낙심되죠. 낙심될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갑자기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낙심이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서 그러고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갈릴리라고는 2월 달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게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두 옛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천상의 대화의 교훈이에요. 이 천상의 대화의 교훈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러나 관심은 있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만 있을 뿐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아시고 2월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주님 붙들고 2월 달에도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교훈을 줍니다. 주님과 나눴던 그 천상의 대화가 그립고 우리도 소망하지만 이 땅 갈릴리에서 더욱 힘을 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픈 분 치료하시고 마음 상한 분 위로하시고 소망 없는 분에게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